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복모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빈 배에 채워진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에 채워진 것.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지요. 이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항공업계하고 이 관광업계가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항공업계도 굉장히 힘들고 다른 업종도 다 힘들지만 특별히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업으로 많은 국가 수익을 얻었던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의 수가, 외국인들의 수가, 관광객 수가 80%나 줄었다고 하고 아예 그 관광업계 수익 자체가 제로인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성지를 찾는 전 세계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보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개방하겠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정보 보도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은 해외 단체 여행도 허가해 주겠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지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대부분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에 도착을 하면 아침 먹고 도착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둘러보는데 둘러볼 게 뭐가 있겠어요? 호수, 큰 호수잖아요. 대부분 이제 배 안에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 타는 곳에 나오면 식당이 좀 있어요.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를 점심 식사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점심 식사로 제공되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공되는 물고기 이름이 무엇이냐? 생선 이름이 무엇이냐?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많이 잡았을 어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데요. 맛은 어떠냐? 물고기 맛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회들을 좋아해서 맛있는 거 찾아 먹지만 그냥 먹어보면 그냥 물고기 맛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을 때 많이 잡았을 어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부의 소원이 무엇이냐? 어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배 타고 들어가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죠. 고기를 많이 잡으면 뭐 기뻐요. 뭐 즐겁기가 한량없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기운도 빠지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날 고기를 잡으러 들어갔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면 열받았을 것이고 굉장히 짜증이 났을 것이고 몸은 몸대로 피곤했을 것인데 그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졌던 그물을 내팽겨치지 아니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다시 잘 정리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갈 준비를 마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배나 오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널브러진 배, 그물도 정리되지 않은 배에 오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그냥 내팽겨치고 갈 수도 있는 많은 배들이 있지만 그래도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다시 다음에 고기 잡으러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배를 오르셨다고 하는 거죠. 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영업을 하려고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오지 않고 매출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요, 사람이 많이 와서 막 일이 막 많고 그래도 피곤한 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재밌다고. 아니,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이 많이 들어오면요, 재밌어요. 죽어나는 것은 종업원이지만 주인은 좋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냥 그물 익은 보고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다시는 안 돌아볼 것처럼 하지 않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빈배를 가득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라고 우리가 성경 본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빈배에 채워졌던 것은 무엇일까? 고기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채워졌던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시몬의 배였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빈배였습니다. 그 빈배는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배가 아니라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들어와 있던 빈배였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하러 나갔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 몇 시간 낚시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운도 빠지고 정말 재미도 없겠지만 그러나 생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취미라고요. 그래도 낚시를 갔다가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면 짜증이 날 텐데, 힘이 들 텐데, 피곤할 텐데, 생업으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의 그 고깃배가 한 마리도 없이, 고기도 없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업이 걸린 사람에게는 진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빈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만약에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많았으면 그 배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빈 배였기 때문에 오르셨던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배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는 아닙니다. 고기 잡는 배예요. 베드로는 평생 자기 배에 사람을 태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나 태울 동료나 뭐 이런 사람들을 태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냥 남 모르는 사람을 자기 배에 태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 잡지도 못했는데 자기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것입니다. 늘 평생을 고기만 채우려고 했던 자기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무언가 채우려고 했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느닷없이 코로나를 맞아서 정신이 없고 삶은 괴롭고 힘들잖아요, 지금. 이럴 때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때이고,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까지 합쳐가지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욱더 깨어서 이럴 때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 영접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화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 상속세가 12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금방 갚을 수 없으니 5년 분할해서 상속세를 내겠습니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평생 수집한 미술 소장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기증하겠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겠다. 그런데 그 평생 수집한 고가의 보물과 같은 세계적인 작품들 수가요 23,000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언제 그렇게 모았대? 소문도 없이 그렇게 말이야. 뭐 반도체 팔아서 소득이 많다는 거 많이 했다는 얘기는 우린 들었지만, 그렇게 미술품 수집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번 23,000점이나 된답니다. 23,000점이나. 그런데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다 두고 갔잖아요. 그렇게 모으고 모았는데, 그리고 남이 알세라 모르게 모으고 혼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다 놔두고 가셨다. 그런데 그분의 부친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누구지 아시죠? 그런데 그 선배, 그 분은 세상 떠나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가톨릭 신부님에게 4장의 메모로 해서 친필로 적은 것을 보내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종말은 언제 오는가? 그와 같은 그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그 답변을 다룬 책들이 한동안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또 있지요. 다른 것을 다 채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기 전까지 그 인생은 정말 반복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새벽제단에 나오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채우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지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큰 부자가 자식들에게 이거를 넘겨줘야 되는데 어떤 자식에게 넘겨줘야 될까 싶어서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돈을 나눠줘요. 많지 않은 돈이야. 아주 적은 돈을 나눠주면서 방 하나를 비어있는 그 빈 방을 보여주면서 이 나눠준 돈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눠준 돈으로 그 빈 방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자식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애를 쓰고 수고하고 도대체 이 빈 방을 이 나눠준 돈으로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해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막내가 요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리고 정한 기한에 무언가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결국은 비어요.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 유산을 넘겨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가 주머니에서 초를 꺼내요. 그리고 촛불을 밝혀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방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다 물려받았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 예수님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으로 가득 찬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빈배에 첫 번째 채워진 것이 예수님이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빈배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두 번째 베드로의 빈배에 채워졌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충만한 말씀. 베드로의 빈배에 두 번째 채워진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는 보이는 것이죠. 물고기는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는 평생 보이는 물고기를 자기 배에 채우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빈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그 빈배에 가장 먼저 채워졌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말로 충만해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고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실없는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큰 녀석이 그렇게 실없는 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큰 며느리 애는 걔는 또 희한해. 그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걸 그렇게 재밌다고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야, 잘 만났다 니들은 진짜.
나 같으면 아이고 이런 막 그 실험 소리를 하냐 할 텐데도 그렇게 뭐 둘이 산다니까. 뭐 우리 큰아들 걔 있잖아요. 장가 가기 전에 지동생한테 실험 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석정아 석정아, 네가 길 가는데 엄마를 어떤 남자가 욕을 해. 그럼 너 어떡할 거야? 또 우리 작은 아들이 그러죠. 그 남자를 가만둬. 이제 가만 그냥 내가 그냥 그렇지 가만 안 두지. 가만 안 둘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가만 안 두지. 엄마를 욕하는 사람을 가만둬. 야 근데 석종아,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가 아빠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너무 눈을 감고 드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대단해. 다 눈 감고 있으면서 들을 것도 다 듣고, 아멘 할 타임에 아멘하고, 끝나면 딱 집으로 돌아가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잠깐만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 말씀이 충만했던 것처럼,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미함 일러라. 세상은 말풍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동료들도 있었다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야 여기도 한번 내려보자, 저기도 한번 내려보자. 야 네 말 들어봤더니 한 마리도 못 잡네. 또 저쪽에 가보자. 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딴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어떡하지 이거.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그 삶, 예수님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과는 무엇이냐? 베드로의 빈배가 고기로 가득 차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고기로 가득 찬 베드로의 빈배. 누가복음 오늘 본문 5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 베드로의 빈배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됐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지요. 그러자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고 감당도 못하니까 손짓해서 또 다른 배를 부르고 그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고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낚시에 미쳐가지고 낚시를 쫓아다니고 주일날 되면 같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매일 그냥 주말이 되면 낚시하러 막 맨날 가는데 하루는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당신 보고 싶대. 그렇게 이제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야, 너네 목사님이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인이, 아, 우리 목사님 예수님이랑 똑같아.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한번 봐. 좀 당신 보고 싶대. 맨날 나만 나온다고. 나 혼자 사는 사람이지 안 돼. 그러니까 당신 같이 가서 얼굴 좀 보여줘. 우리 목사님 좀 만나봐봐. 그 남편이, 그래, 니네 목사님이 예수님만 같으면 내가 간다고. 아니, 똑같다니까. 그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고기 잡는 사람들을 오라가라 안 하셨다. 오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있잖니, 고기가 어디 맞는지 기가 막히게 포인트를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고기 많은 데를 알려주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른 곳에 가서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헛된 것을 구하다가 낭패한 삶을 살지 말고, 낭패한 삶, 실패한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필요한 것을 체험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고기를 잡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빈배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의 원하는 것도 가득 차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반드시 꼭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먼저 구했지만 먼저 주님 말씀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합니다. 구하는 것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차 그의 배가 고기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제단을 드리며 믿음으로 예물 심은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